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 상당히 심각하다, 되게 무거운 주제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죠.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서 인생의 바닥을 치면 그때 불쑥 찾아오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귀농, 귀촌 열풍이 불고 1년에 40만, 50만 가까이가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의 행렬에 동참한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숫자는 나는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 끝에 귀농, 귀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도시의 번잡한 곳에서 화려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살 때는 힘들었는데 자연에 가까이 와서 농사 짓고 단순하게 그리고 팍팍한 밥을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방송용 멘트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지는 또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가요? 어쨌든 큰 흐름은 그래요. 이게 사람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자연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머리에 그냥 쥐가 나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재론이거든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죠? 철학에서 정답은 모르겠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겠는데 정답은 모르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다닌 유명한 말이 있죠. 델포이 신전에 쓰여져 있던 글귀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의 본 뜻이 뭐냐면 너도 너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 명제의 뜻이,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사는 존재다. 아는 척 하지 마라. 괜히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뭐 아는 척하고 괜히 그렇게 떠벌리지 마라.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본래 뜻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나는 모르고 사는 무지한 존재니까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질문 같아요. 그건 철학자들이 하고 뭐 소크라테스가 하든지 뭐
철학과의 교수님들이 하든지 그건 고민할 문제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질문을 바꾸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누구를 위한 질문이에요? 나를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 심각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인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특히 창세기 1장, 2장에 또 3장까지 걸쳐서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면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 2장에서 나와요. 흙에서 왔다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설명하는,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3장이 넘어가면 또 하나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죄라는 단어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 뒤섞여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까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4장부터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구약 성서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논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와요.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대한 연구를 써서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연구해가지고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써냈어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를 이제 구상을 할 때는 창세기 전부를 다 읽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형상, 흙,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죄, 이 네 단어를 묶어서 한번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내도 제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이걸 다 묶어서 30분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 회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 자다가 그냥 불쑥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예? 젊은이들도 어디 여행 가가지고 한적 간 곳에 조용한 데서 그냥 풍광이 좋은 데 앉아가지고 차 한 잔 탁 마실 때 갑자기 나는 누구지? 나 어디서 왔지? 예? 그런 질문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탁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예.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지식으로 훅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뜻인지는 그 다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 좋은 말 같아. 되게 거창한 말 같고 뭔가 대단한 게 그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잘 때 이렇게 쳐다보면 참 감동이 몰려오죠. 예, 저는 그랬어요. 예, 야,
이게 우리 아들이고 이게 우리 부부의 딸이라고 정말 그런 감동이 몰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지.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뭐예요? 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와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건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딸인데 내 자식인데 여기 머물러 버리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월달부터 부모 역할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건 내 배나 아파서 내가 낳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좋은 부모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다음에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서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야 돼. 얘는 누구라고요? 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확 이렇게 훅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 느낌이, 그 개념이 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 이게 놀라운 존재네. 이 느낌이 훅 들어와야 믿음을 가진 부모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고. 우리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 같이 있는 교우들에 대해서, 또 범위를 넓히면 우리나라 전 국민, 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느낌 있게 뭔가 좀 이렇게 느낌 있게 다가오고 느껴지고 고백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뭐 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 지금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지금 아주 그냥 소개가 되면서 석 달 만에 1억 명이 넘었어요, 가입자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봐요. 인터넷이 등장한 것보다 더 충격이 클 거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지금 컴퓨터가 핸드폰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 준 충격보다 훨씬 클 거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챗 GPT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확 발전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 속으로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해요. 뭐 신문 기사를 써주고 소설을 써주고 뭐 논문을 써주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질문을 딱 넣으면 10초 안에 답이 나와요. 그것도 만족할 만한 답이 나와요. 제가 3월 달에 전북에 있는 노회 목사님 장로님 수련회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챗 GPT 들어가서 질문을 했어요. 전라북도 무안장수 진안 지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 그랬어요. 답이 1번부터 5번까지 쫙 뜨는데 딱 몇 초 만에 쫙 떠요. 읽어보니까 이거는 신학대학 교수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성교학 가르치는 교수한테 보냈어. 야, 이거 보고 이 답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도 챗 GPT 말은 들었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대. 그래서 제가 그걸 답쓴 걸 캡처해서 딱 보내서 보라고 그랬더니 딱 보고는 그 친구 교수가 성교학 교수가 뭐라 그러느냐. 홍 목사, 나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전문가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지? 스카이 보내가지고 졸업시켜봐야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는데 우리 아이들 도대체 교육을 뭘 시켜야 되냐? 제가 오늘 저 중신교회 아이들 미국 비전 트립 갔다 온 거 보면서 저런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으로 그냥 단타로 단발로 그냥 잠깐 한번 왔다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초중고 대까지 해서 커리큘럼으로 잘 디자인이 돼가지고 잘 이렇게 기획이 되고 배치가 된다면 챗 GPT가 아니라 AI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머리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네.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챗 GPT에다가 사건을 탁 입력시켜서 판결문을 써 그랬더니 딱 몇 초 만에 나와서 판결문이 내용이 완벽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결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판사가 실토를 했어요. 내가 챗 GPT를 실험도 해볼 겸 내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챗 GPT에게 질문을 해서 판결문을 쓰라고 했다. 출력을 받았는데 거의 완벽하다. 이 내용의 거의 90%는 챗 GPT가 쓴 거고 나머지 10% 정도 내가 첨삭했다. 이실직고를 했어요. 이제 법대 나와도 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법학을 공부를 많이 해도 고대 법전까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판례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챗 GPT는 그거 다 알아요. 함무라비 법전도 다 안다는데. 6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도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도 다 안다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사나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내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닮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막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적 지식, 교회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모양이 닮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겉모양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닮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변한다, 뭐 전지전능하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이 부분은 너희들하고 내가 나누어 가질게. 그게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지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이 대단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나오겠지만, 예? 가인이 후손에 가가지고 노 땅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예? 도시 문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일으켜놓은 인간이 일으켜놓은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 잠실에 가면 롯데 뭐 무슨 월드라는 게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예? 뭐 저기 저 사우디 쪽에 가면 뭐 엄청난 건물들 뭐 하여튼 나오잖아요. 예?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런 능력은 가졌는데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그 능력이 그 능력은 살아 있는데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악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남의 것을 뺏고 정복하고 막 이러는 것에 그걸 쓰는 쪽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했다, 죄의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연결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제대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능력이 다시 제대로 작동해서 제대로 사용돼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도록 하려면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향을 잃고 지멋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 믿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회복이 안 된 거야. 서로 자리 다툼하고 서로 기득권 싸움하고 서로 다 잘난 척하고 서로 그냥 포옹 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더 내려고 그러고,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에만 하더라도 어떤 총회 재판국에 넘어오는 재판 건수가 수백 건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싸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받았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들고 오염된,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조금씩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대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그런 속성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들이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동 안 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은혜 못 받았어. 너 방언해? 너 은사 경험했어? 예수 믿어도 방언도 못하면서 네가 은혜 받은 거야. 이딴 짓을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예수를 믿을수록 사람이 더 인색해지고 옹졸해지고 옹색해지고 다 배제적이 되고 넉넉한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전 세계 우주를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교육 이론을 만든 사람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대수학이라는 책을, 대단한 교육학자예요. 모라비안 교도인데 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안 가르쳐요. 희한하죠. 일반 교육학에서는 코메니우스가 대단한 학자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짠 후수의 후예거든요. 진젠돌프하고 같이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학자니까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도록 교육하면 인간이 제대로 되고 진짜 멋있는 아이가 되고 인물이 나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육 이론을 만든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우리는 학원 보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는 기계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뭐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교육이 아니지. 그걸 교육이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그거는 공부하는 기계 만드는 거지. 또는 돈 버는 기계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성은 더 망가지는 거죠. 맞죠? 제 말이. 예?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성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다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전을 막 갖고 있잖아요. 신을 모신 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만 그것도 겨우 허락해 줘서 안 된다는 거를 자꾸 다윗이 그냥 쪼르니까 그러면 만들어 봐라. 그 대신에 너 후회할 거다 그랬지. 그러니까 성전 지어가지고 후회했잖아. 그런데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무슨 신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게 십계명에 들어있어. 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종교들은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을 만들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정말 멋있는 인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인간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깨져버리고 그냥 공부하는 기계 만들고 돈 버는 기계 만들어 놓으면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지고 깨지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극단적인 인물이 히틀러, 푸틴 같은 인간이잖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이 거룩하고 고귀한 것들을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조금씩 그것을 되찾아가고 회복시켜가고 다시 또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형성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걸 주셔가지고 시킨 일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시켰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하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말이 이게 28절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오해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는 딱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배한다, 정복한다, 명령한다 막 이런 이미지가 팍 떠오르잖아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절대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는 말에서 최근에 나온 말이 governance라는 말이에요. governance 뭐죠? 협치, 협력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닮았어. 이제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만든 자연과 서로 협력하면서, 예? 협력하면서 그들을 너가 잘 관리해라. 이 천하 만물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가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딱 들어가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인물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좀 범위를 좁혀서 보면 툰베리 같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툰베리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뉴스도 안 보시나? 이 젊은 아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지구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온난화도 생기고 난리가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제발 탄소 배출 좀 그만합시다.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동하는 아이예요. 이게 유엔에 가서도 연설하고요. 그 아이가 어느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뉴스가 그 아이를 따라다녀요. 기자들이 그 아이를 따라다녀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제2의 툰베리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속이 상해요. 화가 나고 정말 열받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아이를 못 길러내요? 기껏해야 이기적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험 내고 사는 그런 아이들만 길러내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속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하 만물 속에 너희들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기후가 이렇게 이상해지고 탄소 배출해가지고 엉망이 된 거는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구를 제대로 좀 보존하고 창조 세계를 제대로 좀 보존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좀 관리를 지켜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총회에서 사순절을 맞아가지고 밴드를 하나 보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주일 설교 마치고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 중진교회는 올리려면 올리시고 말라면 마시고 중진교회도 올리세요. 제 생각에 이 총회에서 보내준 거 공문이에요. 거기 보면 주제가 뭐냐면 사순절 탄소 금식에 참여하기 그래 있어요. 그게 보면 흙, 음식, 물, 에너지 이런 거 쫙 주제별로 매주마다 하나씩 주제별로 어떻게 하면 탄소를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내가 조금 적게 쓰고 불편하면 돼요. 원래 믿음의 길은 불편한 걸 자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그걸 거창하게 자꾸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십자가 지는 게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예배당 개척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는 여러분 샴푸 조금 적게 쓰는 거예요. 예? 자동차 조금 적게 타고요. 조금 걸어 다니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일회용 그거 안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일회용 쓰고, 돈 많은 데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 후원하지, 뭐 이런다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후원 안 해도 되니까 일회용을 덜 쓰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이고, 제가 오늘 너무 좀 이렇게 역성을 내면서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도 참 말하려니까 죄송하긴 한데 제가 제 차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제가 왜 하이브리드를 샀느냐? 그 당시에 하이브리드 차가 다른 것보다 한 1,000만 원 더 비쌌습니다. 제가 굳이 그걸 샀어요. 이유가 차가 필요하긴 하고 휘발유 팡팡 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를 가지고 움직이면 탄소를 조금은 덜
뿜어내니까. 예. 저는 다음에 차 사도 저는 하이브리드예요. 비싸도 하이브리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닮게 만들어서 이거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예? 나 대신에 너가 관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이 중근동 지방이라면 지중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북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동유럽까지예요. 그 지역에서 왕이 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 뭐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아수르 제국이 만들어지면 왕이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정복하고 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나라에다 그 왕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요. 그러니까 왕의 형상을 세운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내가 정복해서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의 형상을 세우는 이유는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너가 좀 대신 좀 잘 관리해라, 다스려달라,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지. 하나님 대리자로 살아야 되니까. 끝으로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중근동 지역에 이제 이게 힘 있는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정복자로 온 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받아들인다니까. 신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동상을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같이 귀한 존재다, 왕같이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같이 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라니까. 예. 여러분을 뭘로 평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귀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별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얘가 참 가치 있는 아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얘는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렇다면 가치가 있다 없다를 뭘로 평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깨져 있어가지고 뭘로 평가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딱 두 가지야. 따지고 보면 한 가지인데 나누어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얘가 기능적으로 뭔가 좀 가치가 있느냐는 거야. 뭐 공부를 잘하든지 일을 잘하든지 돈을 잘 벌든지 기능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일을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지니까. 병든 사람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기능이 돈으로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를 평가해요. 이게 상당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평가합니까? 공부도 잘하고 기능적으로 돈도 잘 벌면 얘는 대단히 훌륭한 아이고 가치 있고 귀한 아이예요? 그러면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맨날 까먹고 그러면 가치 없는 아이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을 못 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부자도 아니고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무슨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라니까. 그게 악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기능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자체만으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야, 이거 대단한 존재네.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 생각 못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잘 왔다 그러는데, 아이 저는 잘 못 온 것 같아요. 왜? 아이 저는 뭐 세상에서 뭐 돈도 못 벌었고 이름도 못 냈고 뭐 공부도 못 했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참 부끄러워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라 그러겠어요.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냐? 예?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데 정말 그 가사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기껏 너 돈 버는 기계 만들려고 죽은 줄 아냐? 예? 기껏 너가 세상에서 권력 잡고 출세하고 이름 내는 인간 만들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아냐? 너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